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4과 홍수 4월 17일 일요일 홍수를 위한 준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자, 생각해 볼 문제. 이 사건, 홍수의 놀라운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노아의 믿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즐겼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의로운 백성 노아를 기억하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방주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노아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 것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세상 끝을 예견하듯 노아는 세상의 끝을 예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방주를 뜻하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이집트에서 유래한 흔치 않은 외래어로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존된 모세를 감추기 위해 사용되었던 갈대 상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방주를 만드는 이 방주라는 테바는 갈대 상자로 쓰였고, 또 놀라운 것은 홍수 때의 방주가 인류의 생존을 가능케 했던 것처럼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방주를 뜻하는 테바는 갈대 상자로 또 언약궤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갈대 상자는 나일강에서 그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참으로 특별한 도움의 통로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약에 충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노아 방주요, 또 갈대 상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보호하시는 것을
똑같은 단어의 사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씀은 준비 단계를 마무리합니다. 노아의 행동을 보여주는 하였다라는 동사는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만들라라는 명령에 대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동일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5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노아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에 대한 노아의 완전한 순종을 나타냅니다. 같은 표현 아사가 언약궤를 만드는 것을 설명할 때도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노아가 온전히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듯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정확한 치수와 건축에 관하여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확실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렇게 강력하고 내구성 있는 큰 건축물을 고안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노아는 건축가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건축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궤가 모세에게는 바구니요, 노아에게는 방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넉넉히 생명나무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 되어 쫓김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십계명의 조항과 연관되어짐을 발견합니다. 점술가는 첫 번째 계명, 음행하는 자는 7번째 계명, 살인자는 6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2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은 9번째.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들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정부의 기초입니다. 하늘 정부에 대하여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약궤를 지키도록 보였던 그 무기들,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7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함으로 홍수를 예비함.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으며 방주를 만들고 세상에 임할 운명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그분의 뜻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설교와 또 방주를 건조하는 일로서 세상을 견책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때로 세상과 달라서 부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노아를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반역할 때에 믿음으로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노아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행복과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즐겨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방주를 짓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구원을 위한 결과를 가져왔듯,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유익을, 우리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좋은 길임을 깨닫고 즐겨 순종하는 철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어찌하여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짓는 노아의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